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우리 청년의 주일 모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10월 첫 주일이죠. 형제 주일이라서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함께 또 모이고 또 의논하고 뭐 그래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럴 형편이 못 돼서 우리 오늘도 평소처럼 이렇게 찬양과 말씀으로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대면으로 모여서 우리 청년의 모임을 할 텐데 그때가 되면 또 별도로 우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준비한 찬양도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복음으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미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저 이름 부르는 게 저에게는 기도하는 거예요. 불러볼게요. 여러분, 댓글로 네라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지, 구승민, 김나영, 김대상, 김성안, 김시온, 김예안, 김재정, 김철환, 김하람, 김하은, 김하평, 박예은, 박지석, 서원규, 서은민, 안수영, 안수진, 안재영, 윤장원, 이경미, 이승훈, 이재화, 이정인, 정우혁, 정우현, 정혜원, 진혜은, 최민혁, 최한별, 하지연, 허윤, 황은서, 황은아까지. 그냥 이름 불렀는데 부르다 보니까 그 형제 자매를 호칭을 빼먹었네요. 이게 두 글자인데 호칭을 빼먹으니까 훨씬 이게 짧은 느낌이 나죠. 예, 우리 형제 자매 호칭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이 부른 이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 청년의 주일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이지만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한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일터를 또 그 삶을 우리 안에 돌아봐 주시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늘 은혜 더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원교회 청년으로 우리 자랑스럽게 살아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지난주에는 24장 10절 말씀을 봤죠. 오늘 4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이제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죠.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다윗과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동굴에 피해 있었잖아요. 동굴에 피해 있었는데 그 동굴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옵니다. 혼자서. 이거 뭐 기회 아닙니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기회가 왔다. 이제 이 원수가 여기 왔다. 이제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우리 뭐 죽이고 이제 나가서 왕으로 등극하자 하는 것이 이제 부하 수하 있는 사람들의 뜻이었는데 이 다윗은 그 뜻을 거절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이게 옷자락만 베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사울이 나를 쫓아오고 내 목숨을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저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운 왕,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로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한 바가 있을 거예요. 그 뜻을 알아서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뭐 그건 차지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랬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뜻,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 삶을 살자.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정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았나요? 9월 한 달 지난주 잘 마무리하셨나요? 여러분 또 불평하고 화내고 멋대로 하고 감사치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는 안 하고 짜증만 내고 그러진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 세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무엇을 하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죠?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요, 이렇게 작게 좀 나누면 두 가지 말씀이고 크게 보면 하나인데,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읽은 본문 갖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원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원수. 원수가 누구냐. 오늘 이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뭐 그렇겠죠.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까. 뭐 당연히 원수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수가 지금 이 동굴로 들어왔다. 이 원수를 내 손에 맡겼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때가 이때가 아니겠느냐? 죽이자. 이것이 이제 다윗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저 사울이 원수입니다. 사울이 원수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사울을 원수로 생각했다면 오늘 죽였어야 돼요. 끝장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옷자락만 가만히 뵀죠. 이 옷자락만 가만히 뵌 건 이제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에게 표식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실 그 옷자락 뵌 것,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내가 왕의 옷을 이렇게 베다니. 뭐 그것만 갖고도 마음 아파했는데 어쨌든 이 옷자락만 가만히 뵌 건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그저 그 표식을 삼기 위함이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다윗은 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내 원수가 아니다. 이게 명확하게 다윗의 가슴에 자리 잡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원수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원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그게 가정이든지 또는 어떤 학업이든지 아니면 이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영역에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욕하고 왕따시키고 막 그런 사람들 원수 같지요? 원수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수 아닙니다. 오늘 그게 첫 번째 말씀. 원수가 누구냐? 원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원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어쩌면 나를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나를 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저 잠깐 이용하는 그런 도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믿음이 자란다. 내가 너 때문에 진짜 기도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도한다. 너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입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기 싫은데, 나를 괴롭히기 싫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뭐 좀 극단적인 예죠. 좀 극단적인 예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건 좀 심합니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미안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한 도구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듣기에는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뭐 그러는 거 당장은 믿지요. 당장은 원수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크게 보고요. 길게 보면 길게 보고 더 크게 보면 조금 더 넓게 보면 정말이라니까요. 나를 위한 도구예요. 오히려 저들에게 미안해야 돼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서도록 그런 도구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요. 거기다 내가 욕하고 짜증내고 막 화를 다 거기다 쏟아내고 이러면 그 연단 받고 훈련 받는 것도 못하는 거고 하나님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실패 실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 그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실패. 나도 훈련받지 못해서 연단받지 못해서 실패. 쟤도 실패. 뭐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거든. 누구 때문에 힘들거든.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때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좋을 때 나쁠 때 뭐 상관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십자가로 나가고 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원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사탄 마귀.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할 건덕지가 있는 건 아닌데 나를 미워하는데 원수니까 왜 그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원수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못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이 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주님. 뭐 그렇게 여태까지 생각했다면 여러분 생각에 전환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 원수는 사탄이에요. 사탄. 왜? 그 사탄이 와서 뒤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막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미워해요. 그 사탄은 발로 차. 사탄은 싫어해야 돼. 사탄하고 그렇다고 뭐 원수니까 원수 사랑해라 사탄 사랑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 하지 말고 사탄이 원수니까 사탄은 다 물리치고 정말 우리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저 기도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오히려 나를 위한 도구인 줄 알고 미안해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나눌 말씀이 그거거든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게 영의 눈이 열려야 원수를 제대로 보거든요. 그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히면 그저 육의 눈으로만 살면 이게 안 돼요. 육의 눈만 갖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육의 눈만 갖고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고 합니까?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을 떠야 원수가 누군지를 보고 원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공부해서요? 아니요. 인생을 많이 살고 오래 살면요? 아니요.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돼요. 오늘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았던 건 다윗에게 성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이런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표현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원수가 누군지를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한다고 원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다윗은 바로 그거를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울 보실래요? 사울왕? 오늘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살아 돌아갔죠? 그리고 다윗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나중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고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듣고요 막 통곡을 해요.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네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 넌 이제 왕이 될 거다. 막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고 그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지 아세요?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안 쫓았을까요? 아니요. 또 쫓아왔어요. 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또 군대를 이끌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왜요?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아까 읽은 그 본문에 이렇게 돼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리 그때 자기가 목숨을 이렇게 잃지 않고 살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다윗에게 미안하고 막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돌아서면 또다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잘못한 거 알아요. 아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또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 영이 비어진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귀신을 7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줬더니 그 사람이 그대로 있었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그 안에 이렇게 모시지 않았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많은 마귀, 더 큰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 영을 이렇게 그릇으로 비유하면 이게 비워진 공간은 절대 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의 영이 있든지 악령이 있든지. 그게 사람의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 비워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악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영적인 여름적 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또 좀 복잡하고 또 깊이가 있고 뭐 좀 그렇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 단순하게 하면 비워진 상태는 없는 거예요. 우리 천국과 지옥도 그렇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좀 있는데 그건 뭐 그 종교들이 그저 주장일 뿐이고요. 중간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가지 않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악령이 거하는 거예요. 비워진 게 없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많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악령이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악한 짓만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악령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막 악한 일만 하지 않아요. 그 악령이 선한 일도 하게 합니다. 선한 일도 하게 하고 세상에 인정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만 못하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만 뭐 목사님 전 세대나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북한 공산당 그러면요, 얼굴 빨갛고 머리에 뿔 나고 막 얼굴에 험악하게 생기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공산당을 보면 이게 다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반공교육을 그래 받았거든요. 그래서 빨갱이. 북한 그 공산당을 빨갱이라고 불렀어요. 막 얼굴 빨가고요, 막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악마 같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 영에 관해도 그렇게 좀 무지한 게 많아요. 이게 악령이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험하게 생기고 막 나쁜 일만 하고 사람 죽이고 막 사기치고 막 그런 것만 악령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악령이고요, 착한 일도 하게 해요. 선한 일도 하게 하고요. 사람들과 막 친화력도 있고요. 막 다 세상 일고 뭐 다 좋아요. 막 그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막 기부도 많이 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만 못하게 해요. 예수님만 못 믿게 해요. 예수님. 그것만 못 믿게 해요. 그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가요. 그게 악령, 사탄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막 이 세상을 못 살게도 하고 막 그런 것도 물론 악령과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천사의 탈을 쓰고 오기도 한다니까요. 막 선한 탈을 쓰고요, 막 천사의 탈을 쓰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속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성령이 내 저 가슴 한번에 찌그러져 갖고 뭐 전혀 영향력을 못 피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 여러분, 오늘 조금 말씀이 다른 데로 좀 갔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원수가 누구냐? 그거예요. 원수가 누구냐? 그 원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원수를 분간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원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동역자예요. 또 나를 돕는 자예요. 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기도해주고 또 잘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정말 원수는 누구냐? 사탄 마귀가 원수인 거예요. 그건 쫓아내버려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살려보내주고 사울이 원수가 아니라 정말 그걸 바로 알았던 다윗.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원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아느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운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운행하시도록 우리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주고 그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원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이 땅에 온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귀한 손길 우리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고 이제 10월을 시작했사오니 이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위한 만족해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우리 대면 모임이 있을 텐데 기도로 잘 준비하여 우리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주라서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에 성령 충만하여 제대로 원수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